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시겠고요. 어, 다른 건 없으시고 보시고 중보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수요예배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달력과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네, 선영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금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24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기도원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더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24년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로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4년도도 주님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는 주님만, 주를 가까이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24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또한 이 시간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 아시오니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죠. 네, 제가 오늘은 성탄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성탄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보니 자꾸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반팔만 입다가 이제 긴팔로 바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는요,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식이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중요한 공식인데 세상 공식과 그리스도인의 공식. 이거 간단한 공식인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련, 인내, 그리고 견딤. 그러면 뭐가 있죠? 답은 면류관, 성숙함. 하지만 우리 시험 가운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욕심은 뭘 낳죠?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시련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결국엔 우린 생면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슬픈 사실인 거의 모든 시련이 죄인에게는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좋고 온전한 선물조차도 죄인들에게는 시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걸 받으면 좋다, 좋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그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위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도 탐내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20계명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될까요? 전혀 안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왜요? 남을 시기해요. 남이 뭐 사면 배가 아파요. 누가 뭘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적인 욕심의 생각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시기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그 선을 베풀지 않으시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도 결국엔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안에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 삶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 19장 첫 부분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알아라 권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한다. 알고 있으니 따라라. 이 시련에 대한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것인데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주의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혹과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시험에서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고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에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복음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연약하오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졌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탄생 다시 시켜주고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맞서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욕심,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선 말씀의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뭘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하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배워요. 다시 말해, 말이 많은 사람은 잘 들을까요?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듣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 우리가 깊은 생각이 무르익었을 때 숙고함으로 해야 되는데 힘들죠. 먼저 입이 먼저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잘 지키면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여러분 분노가 어떻습니까? 성내기, 분노, 그것도 더디해야 되는데 이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나요?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성내는 것이 의로운 성내는 있긴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막 정말 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의로운 이 분노를 너에게 쏟겠어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분개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앞에 운전자가 굼떠요. 가는 둥 마는 둥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신호등이 계속 걸립니다. 쉽게 막 신호등이 안 그래도 막 늦었는데 신호등이 다 걸려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갑자기 저 심판이 오심을 해요. 저거 분명히 세이브인데 자꾸 아웃이래요. 팀의 타격을 받으면 그 미숙한 심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내요. 분내요. 진짜 불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무시해요.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저런 일도 있구나. 잠깐 생각해보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뭐냐면요. 자만심, 자기주장, 불관용,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일을 더디하는 것이 뭐예요? 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있어서 분노하는 것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성냄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지 평안할까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지 합해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명령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처음에는 버리고 그다음에 받으라. 두 번째 뭘 받으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것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논쟁을 피해요. 분내는 것을 피하게 하고 논쟁을 피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유순하고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첫 번째 명령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 더러운 악함을 내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는 먼저 뭐를 하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할 심어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먼저 우리가 악함을 버리라고 명하고 두 번째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자신의 죄를 버리려는 그 변화적인 일이 믿음의 말씀을 듣기 위한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악한 것들을. 하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먼저 더러움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뭐예요? 영적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악을 벗어버리라고 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악으로부터 먼저 자유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박진영 씨 아세요? 박진영 JYP? 그 박진영이 그 가수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욕구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막 그 불경도 다 공부해보고 뭐 코란이죠. 그 이슬람교에 있는 것도 다 배우고 마지막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욕구가 그 속에서 막 일으켜져서 말씀을 배우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진리에 대한 갈망. 그래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허하잖아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를 제거하도록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먼저 너 깨끗해지려 죄를 제거해야 돼. 너 들어오기 전에 죄를 제거해야 돼. 아니고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심겨진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일하도록 우리 속에서 변화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확신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새 생명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열매가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게 쉽다, 어렵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우면 여러분 여기 여기 계셔도 되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2 잠깐만요. 죄송해요. 보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넘치는 악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은 어때요? 항상 날뛴다는 거예요. 항상 악은 넘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악은 풍성하고 풍부하게 자란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전방에 가면은 이제 방벽이라고 있습니다. 방벽. 그 위에 올라가서 초소가 있는데 그 방벽에 보면 풀이 항상 잘 자라요. 근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쪽을 막 풀을 막 잘라요. 열심히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주 동안 열심히 자르고 다음 주에 여기 넘어가서 막 열심히 잘라요. 그리고 다시 이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대로예요. 그게 그 군대 생활에 맨날 낮에 하는 일이에요. 또 자르고 또 보면 여기 또 자라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잡초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게는 풍년이에요. 풍년. 해마다 죄에게는 풍년입니다. 죄는 자라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항에서 이 전쟁에서의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사는 거, 우리의 과거에도 영향을 줬지만 우리 사는 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연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죄의 그 풍년을 막아 저항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해주고 의를 촉진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복을 받아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뭘 바뀔까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 너희가 말씀을 받았어? 잘 들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뭘 맺어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부주의한 듣기는 절대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우리가 잘 듣는다고 잘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듣기는 뭐라고요? 자기 기만, 속이는 거예요. 나는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듣고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씀을 반드시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잘 들었어. 잘 들은 것은 아이들이 잘 듣고 수업을 잘 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푸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풀어야 되는 거는 잘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행해야 하는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범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실패한다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셨죠? 네. 네, 한 번. 근데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즉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외모를 검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뭘 봐요? 아, 내가 깨끗한가? 옷은 잘 입었나?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외모, 영적인 우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뭘 봐요? 성경을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거울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죄와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와 은혜의 약속을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 잘못된 것을 고칠 정도로 오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왔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까? 우리 거울 보면서 새치가 있네. 우리 염색해야지. 그리고 나서 나와서 말 하다 보면 새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잘못돼서 여자핀을 꽂고 잠깐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 머리핀을 꽂고 남자가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왜요? 까먹기 때문에. 거울 한 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나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위험한 일이에요. 거울이 우리들이 몸을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고치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거울인 성경을 유익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울 한 번 보면 돼요? 한 번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보고 또 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여기 잠시만요, 거울 좀 보고 올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억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기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은 거울에서 그 얼굴을 관찰하고 가서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보고 계속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을 읽고 쏜살같이 가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받았다, 끝! 우리는 읽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운데 온전하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 보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십계명 보면 되게 딱딱하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면 뭐 모세오경도 있을 테고 십계명도 있을 테고 또한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경건한 행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인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걸로 너희를 속박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속박해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그냥 구속해서 그냥 꽁꽁 이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자유의 원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키는 것, 무엇인지 내 마음 내키는 때문에 언제나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갑자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뜻이 아닌데 자꾸 거짓말로 내가 그랬어 했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키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면 이런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진실한 말을 할 때 부모들은 어떤 걸 느낍니까? 내 자녀들이 신뢰를 느끼며 신뢰할 때 그 가운데 자유를 줍니다. 왜요? 친구가 나 친구 만나러 가요. 학교에 가서 만날 거예요. 6시까지 돌아올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언제 돌아올지 부모는 알게 되므로 자유함께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행하고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너 어디 있어 지금? 위치 추적. 뭐 하는지 막 일일이 다. 누군가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게 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서둘러 몰아듣는 이 일주일 동안 하루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십니다. 그럴 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또 한 번 더 예로 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 일하고 있는 나의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모르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 서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고 지켜진 것을 무조건 잘 맞춰놨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장로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들으셔도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해서 맨날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배우자가 무조건 그들의 결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헌신함을 지켜나갈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졌냐? 그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는가? 너희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명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져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라. 하지만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고 그것을 잘라야 되고 그것을 대항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순종하라는 야고보의 명령은 단호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순종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와 심어진 말씀의 힘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진 말씀을 꺼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주는 자유 안에 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바로 꺼내어 그것을 기억하고 행할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받고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심겨졌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진 않는지, 여전히 죄악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제약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심겨졌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세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겨진 것을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자유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낙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이끄심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24년도도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그 뜻대로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24년도도 하나님 그 말씀은 가운데 나아갔사오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4년도도 주님의 복 가운데 주님의 가까이함으로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24년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뜻대로 전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바라볼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그 이름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나의 남편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옴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이름을 높이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세상의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구원의 반석 대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그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그 복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고, 지금 병마와 싸우면서 병실에서 외롭게 눈물을 짓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있지 않고, 주님,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옆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힘들어서 소망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것을 향해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싸우니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말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해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맡기오니 23년도도 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24년도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신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아갈 때에 주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한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